오늘은 날마다 성장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샀던 월드컵이 16강이라는 아주 기적적인 성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또 가나 또 포르투갈 어느 하나 쉬운 상대가 없는 조별에 속해서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서 결국은 16강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를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다, 언더독의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기적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결코 기적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직전 월드컵 2018년 월드컵 있죠.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처참히 독일전의 마지막엔 이겼지만 정말 처참한 실력으로 16강에 탈락을 했죠. 그로부터 이 대한축구협회가 아주 열심히 구상을 짜서 4년 동안 이 감독이 맡아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있을 월드컵 이 4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자, 과정을 더 중시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간에 한 경기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 새로 선임된 벤투 감독 있죠. 그 벤투 감독을 끝까지 믿고 신뢰를 해서 결국에는 그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심고자 했던 전략이나 그런 탄탄한 조직력들을 잘 구축하고 2022년 월드컵에 나갔다는 것이죠. 첫 경기부터 아주 그러한 좋은 효과들이 고스란히 나타났죠. 물론 0대0으로 첫 경기에 비기긴 했지만 정말 한국이 이렇게 강했나? 라는 인식을 전 세계 가운데 부어주었던 첫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6강까지 아주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로 한 축구협회는 결국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그 4년의 과정,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로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다른 게 아니라 과정의 승리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 저는 한 교수님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데요, 김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신학 공부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구원 이후의 여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 본래 제목은 이제 구원 이후의 여정인데 그것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주세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부제가 그 책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과정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지향적인 존재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과정적이라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정적이다 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아직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장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저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이 조카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항상 저 스스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잘했을 때보다 열심히 했을 때 더 많은 칭찬을 하자. 잘했을 때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칭찬을 하자였어요. 잘했을 때도 물론 칭찬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을 때 잘했을 때에 했던 칭찬보다 더 많은 칭찬을 하자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잘했거나 못했다는 그런 결과에 포커스를 두게 하지 말고 아이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 행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왜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축구대표도 그래요. 결과만 치중했다면 그 벤투 감독 그 사람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지 1년 만에 아마 경질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과정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니까 이렇게 16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과정적인 존재다.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만드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정적인 존재, 그 이후에 지향적인 존재, 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도달하지 않은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 표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존재, 그것을 가지고 지향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요, 마치 아브라함이 적어놓은 개인 일기를 몰래 훔쳐보는 듯한, 그렇게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건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위기를 만나서 믿음에 실패하고, 가뭄의 위기잖아요. 가뭄의 위기를 만나서 결국에는 그 믿음에 실패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실패하고, 그래서 또 돌아오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담겨 있는 게 이 아브라함 스토리죠.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곧바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아주 건더더기 없이 해피엔딩으로 쭉쭉쭉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브라함의 실패한 스토리와 그 많은 세부적인 스토리까지 다 이 책에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어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 키우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결국 그 많은 소유와 축복을 이뤄냈다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취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결과만 담지 않고 세부적인 스토리, 그 과정까지도 세세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와 너무 반대예요.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엇나가도 내가 잘 살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 나만 목적을 성취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결과만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그분과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며 내가 발전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가 미련해 보여도 과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럽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마지막 달 첫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셨나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남은 한 달 동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성숙이라는 목적, 친밀하게 동행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목적 잘 이뤄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요, 이런 관점에서,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야말로 과정적이며 지향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미숙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축복의 길에서 이탈해버린 게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에 돌아온 후로도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판단으로 저기 좋아 보이는, 비옥해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린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미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향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자꾸 자신을 퇴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미숙함이었죠. 이렇게 미숙했던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하나의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치고 13장으로 진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랄 만큼 성숙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과 이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서로 다투지 않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너 먼저 선택해라 라는 그런 양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리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자기도 좋아 보이는 그 땅, 가고 싶었던 그 땅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던 그런 성숙함을 보이기도 하죠. 그것이 13장의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우리가 읽은 오늘 14장에서는요 13장에서보다 더욱더 성숙해진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되어져가는 지향적인 사람, 아브라함의 진면목이 여기 이 14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시에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잠시 있는데요, 그 조카 롯이에요.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이 롯이기 때문에 제가 롯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거든요. 비교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숙하게 시작한 건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맛보며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도리어 신앙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는데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롯은 성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모습이 없이 정체된 신앙을 자기 스스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우리가 부르심 시리즈, 수요일마다 시리즈 하면서 참 많이 나누었죠. 자기 눈에 화려해 보이는 것을 쫓아 탐욕과 인간적인 눈으로 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지역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도 지향적이지 못하고 성장을 위해 힘쓰지도 않는 자들이 어떤 비통함에 빠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며 날로 성숙하게 자라갔으며 또 반대로 한 사람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기로 힘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돈이나 집이나 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어떤 부분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동시에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네 왕국의 연합국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 네 나라가 연합국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과 영국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캄보디아예요. 이렇게 4대1로 했으면 여러분 캄보디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캄보디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갭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사실 이 위기는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4장에 나오는 이 위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위기는 12장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12장에서 가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애굽 왕 앞에서 아내 사라를 팔아버린 그런 위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연명하고 싶어서 가족도 팔아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롯이 전쟁이 휘말린 이 위기 속에서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12장 13장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누이라고 팔아버리고 그냥 애굽에 바로에게 보내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아브라함인데, 지금 이렇게 이미 자신을 떠나버린 롯을 구하고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냥 딱 비교해봐도 질게 뻔한 그 싸움, 목숨을 뺏길 그 뻔한 싸움을 자기가 뛰어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결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때와 같은 이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과도 너무나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 모습이죠. 4명의 연합군 앞에서도 대담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산 빠른 아브라함은 전쟁의 성패가 바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모습은요, 무모하리만큼 아주 대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318명밖에 없니?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칼을 갈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전보다 이제 이 약속을 더욱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결단코 이 싸움에서 내가 목숨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넘치듯이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담대하게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란에서는 결코 없었던 믿음, 애굽에서는 결코 없었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결코 정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갓난아기 같은 믿음에서 건장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부터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내 삶의 확고한 지표 또 지향점이 되어서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였고요,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4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될 때까지 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적용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되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되도록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도 우리가 여전히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도 대표적이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바울도 믿음은 받았으나 여전히 미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리숙한, 심지어 그 젖조차도 소화하지 못할 그런 어리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강도 높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성장은 해가 거듭할수록 자라지만요, 믿음의 성장은 해가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가라 라는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죠.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영양분 삼아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고군분투하고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젖먹이가 아니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성장하여서 저 사람 정말 은혜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친밀하게 동행하시는구나, 나도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도록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우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마지막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무엇과 타협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요, 조카 롯을 이제 아브라함이 구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돔 왕이 있고요, 두 번째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두 명의 왕이 뒷부분에 있어요. 첫 번째는 17절의 소돔 왕, 두 번째는 18절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는 멜기세덱 왕입니다. 앞서 나오는 이 17장, 여기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나오는 이 소돔 왕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 소돔 왕이, 좋지 않은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하거든요.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사람 나한테 주고 물품은 너 그대로 가져. 이렇게 지금 소돔 왕이 대뜸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후 아브라함이 건진 것은 조카 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던 물품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재물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소돔 왕은요, 그거 다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그 즉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거든요. 22절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풀어놓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게 이렇게 쉽게 풀어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것, 소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성장했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야, 너 그 옛날에 우리 때문에 너가 이렇게 좋게 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속국 취급하는 것을 단호하게 지금 단칼에 끊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 왕 덕분에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칼에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아브라함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시죠. 롯이 처음에 소돔 땅을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롯이 어떻게 봤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땅이에요?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게 소돔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 갔잖아요. 소돔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소돔 땅이 굉장히 풍족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뉴욕 같았다는 거예요. 뉴욕 안 가본 티 너무 났습니까? 미국 같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정말 시골에 이렇게 시골 산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만 봐도 엄청나게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또 롯도 이 소돔 땅이 그렇게 높고 거대하고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땅에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환경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있지만 고작 318명밖에 없는 족장이에요, 족장. 그죠? 물론 그 재물도 많이 주셨지만,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큰 강대국의 소돔 왕이 이렇게 자신과 연계를 하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전쟁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그런 안전도 보호해야 했고, 그러니 소돔 왕이랑 같이 이렇게 동맹국처럼 같이 지내게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고 또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믿음이 성장됐었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소돔, 그 눈으로 봤을 때 크고 정말 찬란한 소돔보다 더 위에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 방해 없이 넘치듯이 자신에게 안겨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소돔 왕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 왕에게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왕 한번 보시죠. 이 멜기세덱 왕은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마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넘치듯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개국, 내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하여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찾아온 이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기원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축복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고백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얻게 된 이 전리품과 재산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은 자신이 얻은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행동 안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 왕에게 보인 태도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의 왕에겐 관계를 근절하듯 단호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는 자신이 있는 것을 아낌없이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습, 이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의 사람, 나아가 자신의 가족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가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아낌없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내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이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은 과정적이고 지향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완전해질 수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찬란함으로 만났을 때에 한 번에 그렇게 바울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그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과정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삶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뺏기지 않는, 롯처럼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됩니다. 결단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나 이번 주에 꼭 새벽 예배 5일 꼭 다 나올 거야 하면서 새벽 예배 나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한량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타협한 롯은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올려드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또한 남은 한 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